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아야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아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꿈, 드림, 오늘 또 외국인도 있는데 발음이 좀 저질스러워서 참 제가 긴장됩니다. 꿈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간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럼 다음 날 뭐 할까요? 말이 안 나오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복권을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꿈을 꾸면 좀 뭐가 불안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조심해야 돼. 오늘 차도 조심해야 하고 개도 조심해야 하고 또 요즘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또 안부를 묻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꿈이 잘 들어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꿈은 의학적일지 과학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신경 쓰는 일 또 관심을 갖거나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무의식 중에 뇌에서 그것을 계속 인지하고 연상되어 나타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꿈은 당시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일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꿈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대책을 세우며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러한 과정들도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요.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의 제안은 7년의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씩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다가왔으며 2해가 지납니다. 이 흉년은 주변의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미쳤으며 야곱의 형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이미 정체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왔던 정탐꾼, 스파이가 아니냐며 그렇게 몰아갑니다. 물론 형들은 난 스파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열거합니다. 아버지 야곱, 또한 베냐민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요셉이 너희 중에 딱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갖고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시므온이요,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전에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시 또 출발을 10명이 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9명입니다. 시므온이 돌아오지 않았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마저 데려갑니까? 베냐민마저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다녀와라 말합니다. 왜 다녀오라고 할까요? 지금 애굽 땅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시므온을 데려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과연 시므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4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시므온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애굽을 갑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 가라. 여러분, 부모로서 시므온에 대한 마음이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한편으로 제가 야곱을 좀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야곱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거지. 대표로서 그가 결정해야 할 일이 크겠지.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좀 이렇게 제가 좀 좋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납될까요? 용납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에게 말하는 대화에서 더욱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이 말은 애굽에서 처음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던 기간이 애굽까지 지금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왕복 2번 왔다 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보면 애굽과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아마도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거리가 약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편도가 600km면 왕복 2번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2400km죠. 제가 여러분 군필자로서 제가 군대에서 한번 행군을 하면 한 40km를 걷습니다. 한 12시간을 걷게 됐는데 40km를 걸으면 12시간.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40km를 걸으면 2400km를 걸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약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60km를 걸으면 40일이겠죠. 80km를 걸으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왕복 2번을 할 수 있는 이 거리 동안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져왔던 양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시므온이 잡혀있는 그 시간,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야곱 이야기할 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야곱에 대해서 엄청 비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시므온 자기 자식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한 달에서 2달 동안 그냥 내버려 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양식을 가지러 너희가 다시 갔다 와 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담보로 맡기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 자신이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라는 뜻이죠. 유다는 막내인 베냐민과 온 가족들의 식량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유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유다의 간곡한 마음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야곱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포기하겠다는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11절과 12절에서 야곱은 이 땅의 소산물을 따다가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한 전에 양식을 사올 때 갔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우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 역시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고백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게. 14절 보면은 중간에 베냐민을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베냐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형제. 다른 형제면 누굴까요? 시므온이죠. 좀 시므온과 베냐민이라고 말하면 좀 어떨까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형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축복된 그 할례를 그 세겜 가운데, 부족 가운데 하게 했을 때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저주와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시므온과 레위 가운데 이 당시에 함께 하다 보니까 야곱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 잃게 할 그 사람들로서 그렇게 위협을 받았다라고 미워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언급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야곱인데,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지금 베냐민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저자의 관점에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표를 한번 보시면 42장에 가서, 오늘 본문은 43장이지만 42장 가운데 야곱과 또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9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36절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38절에서는 야곱이 이르되,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의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함께 본문을 보고 있는 43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43장 6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8절에서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된 게 뭔 큰 의미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 과거 나약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겪었던 이름이요,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임을 당했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름이라고 한다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는 이제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권위와 책임을 다하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12지파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당연히 베냐민을 보내기 싫습니다. 요셉을 잃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절망 가운데서 보냈는지, 어쩌면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신이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요셉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남은 아들은 베냐민 뿐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전부를 오늘 잃으면
잃겠다라고 내려놓습니다. 단지 개인 자신의 감정에 이제는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대표하며 또한 더 나아가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가 계속적으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가운데 야곱을 설득해 갑니다. 그 설득의 과정에서 유다도 앞서 8절과 9절 가운데 자신을 담보로 내려놓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겠다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르면 이르리로다, 또한 유다의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 전부라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려놓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르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전부라 생각할 수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고 내가 떼쓰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고집과 내 기대일 수 있습니다. 내 의견과 내 말을 왜 따라와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느냐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고요, 부부 사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것을 주장하기에만 더 급급하죠. 서로의 것을 더 양보하고 귀담아 주는 것,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편견과 편협된 시선, 정죄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행여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면,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상처 주고 있다면 우리가 나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며 싹이 틉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살듯이 죽음을 경험하고서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있어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될 때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내려놓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또한 우리의 앞길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기 싫고 여전히 내려놓을 때 마음이 힘들고 또한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